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조미 집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호수민 집사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핵 잠수원 요원 선발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관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역사상 제독으로 가장 오래 근무를 했던 리코버라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리코버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면접을 하면서 그대는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수업이 어떠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에 찬 가슴을 가지고 85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수한 성적이었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말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면접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였습니다. 그러자 카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코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몸을 떨고 있다가 그는 천천히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리코버 제독이 그에게 한 질문,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 거라는 질문은 평생 지미 카터의 삶에 큰 교훈이 되었고, 그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어려운 난간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서 책 제목을 Why Not the Best라고 그렇게 제목을 썼고, 그리고 훗날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이 바로 그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프로세스, 과정을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세상은 성공하며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십니다. 세상은 1등한 사람, 주인공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등만 상을 준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하늘에서 상 받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가 저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등과 주인공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후회함을 없는 인생을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트에게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었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 역시 아닙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한 번씩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효자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저에게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효자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잘하고 아내에게 그런 좋은 착한 남편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기분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에게든 며느리에게든 아내에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번스타인은 그것은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랬습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열의를 가지고 제2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루토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갈 제2 연주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름다운 음악이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제2 바이올린은 아무리 잘해도 박수는, 관심은 제1 바이올린에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제1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지 제2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연주하는 제2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바라지만 최고보다는 최선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주인과 예수 믿는 종이 함께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종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이 추가로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고 주인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혼자
혼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이것을 눈가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종들의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중에 한 분은 눈가림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 역시도 그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분이 볼 때와 안 볼 때 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부흥회를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52주라고 한다면 거의 45주 정도는 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 2부를 드리기 때문에 안 나와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때가 되면 부목사들이 안내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내 잘 안 씁니다. 뺀돌뺀돌이가 어디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새벽 기도 철저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왔다가 다 가도 난 그 뒤에까지 기도하고 혼자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이때 와서 시큰 하는구나. 그런데 옆에 부목사는 그래 안 했습니다. 저 봐라 그래. 그분이 계시면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수요일 예배 때 안내하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딱 제일 좋은 다리가 담임 목사 딱 제일 잘 보는 데 서체 지나갈 때 제일 잘 보는 데 딱 서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눈가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잘하고 누가 안 보이면 대충 하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일 때는 여러분 대충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주께서는 대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던 사람은 정직합니다. 술수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님의 눈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과일을 사 먹고 이러지만 과일을 사가 와보면 위에 좋아서 사왔는데 드러내고 안에 들어보면 상품이라고 샀는데 안에 들어가면 하품입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요즘엔 이런 게 덜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여러분 밖에 보이는 좋은 상품을 올려놓고 좋은 거라고 샀는데 집에 와서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눈 가리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죄 없애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눈가림으로 하다가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눈가림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꾼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해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까? 죽게 하듯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까다롭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해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지만 노예는 이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성실했습니다. 사랑받는 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낙심되겠습니까? 노예로 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눈가림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든 어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그는 찾아서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게 하듯이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요셉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를 세웁니다. 그 대단한 집에 왕의 여러분 장관의 집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건세라면 그 살림을 총괄을 시킵니다. 주인의 부인 외에는 요셉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집의 기중품들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총무의 권한을 이용해서 횡령을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은행에서 한 직원이 횡령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봤을 것입니다. 이 직원이 15년 동안 은행의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횡령한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이 약하신 분은 귀를 막으십시오. 562억 원입니다. 여러분 562억 원입니다. 5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52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562억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한 직원이 15년 동안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요셉에게 총무의 권한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은 이 주인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너무 성실했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것을 보니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성을 성실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디든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생활하면서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하고 다 맞으며 내 마음하고 똑같을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것입니다. 그만둘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대로 다른 데로 비하면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한번 만났습니다. 좀 여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럽니다. 저번에 그 교회 너무 힘들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니까 더 그때보다 더 강하고 더 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삶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어디 가도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까다로운 사람 만나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제들이나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저와 저희 아내가 참 잘 어울린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제들이 모였을 때 저희 막내 동생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형님같이 우리 형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랬어요. 정말 잘 본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 줄 아십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달라도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외출을 한다든지 새벽기도 온다든지 교회 올 때 항상 저는 먼저 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5분이 늦을 때도 있고 3분이 늦을 때도 있고 10분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됐나 가자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번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나오면 안 되나?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짜증내다가 내 명예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짜증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이 급하고 빠른 것만이 좋은 거냐는 거예요. 예? 완벽주의자야만 여러분 그게 좋은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꼭 좋은 것이냐? 꼭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느냐? 꼭 그렇게 급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완벽해야 되느냐? 좀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 급하게 했다고 뭐가 된 게 뭐가 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싸울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속은 다 읽고 있습니다. 내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질만 좋고 나와 다른 기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잘 어울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꽃꽂이 보십시오. 꽃꽂이 할 때 한 가지 꽃만 꽂아 놓으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 장미꽃이라도 아무리 수선하더라도 한 가지 꽃만 꽂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의 꽃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까다롭다고 까칠하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절대 못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주며 사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긴장하고 파바바박 기를 때가 언제죠 아십니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30대의 부목사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분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에게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슬렁슬렁 일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죽게 하듯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장의 눈에 나지 않을 정도로 대충 하고서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남이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기보다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즐겁게 일하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의 교훈을 기록한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성경에서는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단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노동은 괴로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께서 나를 이 일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찬송 부르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타락전과 타락 후의 노동 간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로소 노동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는 즐겁게 일해야 될 노동이 괴로운 노동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일하는 자세와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노래하며 휘파람 불면서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에 관한 한 우리가 불신자에게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천정벽화 천지 창조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지나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티칸 관리자였던 그의 친구가 여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럽니다. 손가락으로 천정을 그리면서 저분이 보고 있다고. 여러분, 성실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눈치껏 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상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상의 기준은 성실과 의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죽게 하듯이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궁극적인 일의 평가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느냐고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가 또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아닐까요? 맡은 일에 죽게 하듯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성실히 최선을 다하십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은 직장이나 기업이, 그리고 교회가 잘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가 몸담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그가 있음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되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충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요셉이 그 가정에 복을 받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곳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시고 눈가림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